역대하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아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 오늘 읽은 이 3장을 보시면은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내용으로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기록들을 여기 이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의 터를 정하는 것이죠. 어디에 성전을 건축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는 이미 아버지 다윗이 정해 놓았던 곳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천년 전에 모리아산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모리아산 누가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 이제는 청소년쯤 됐을 때에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요즘처럼 슬라이드처럼 각을 떠가지고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인 그 아들 솔로몬을 이삭을 이 노인 100살도 훨씬 넘지 거의 120살이 된 이 아브람 노인이 그 청년 이삭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삭은 묵묵히 순종을 하죠. 또 그 명을 받은 그 다음날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아들하고 단둘이서만, 아내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릴 그 장작더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아들이 짊어지고 이제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가는 도중에 아들이 묻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번제물이 누굽니까? 자기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라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사흘길에 도착하여 모리아산에 오를 때는 종들도 물리치고 단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아들을 묶는데, 청년이면은 그 노인 아버지가 그거 묶을 때 그거 금방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보았노라. 그리고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은 살려주시고 대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씀대로 예비해 주신 거예요.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하는 거예요. 어디가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리아산이 왜 났어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려던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모리아산이 이 다윗 시대에는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옛적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뜻도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써 그때 벌을 내려서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 다윗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때 다윗이 통회하면서,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먼저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거기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왜 성전이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는 이미 옛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던 곳,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살아나고 대신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약속이 있는 곳, 그것이 후대 다윗 시대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곳이고 응답 주신 곳,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교회 이전의 성전이 오늘의 교회니까 오늘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이레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약속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진노가 그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 어디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곳에 거기에 성전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제목처럼 거기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신 모리아산이면서도 동시에 다윗에게도 나타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이에요. 그럼 성전과 교회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단순히 일반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기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곳이에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5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흉악의 결박을 풀도록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은 하나님이 푸실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곳이고 풀리는 곳이에요. 여기 이 귀한 전을 짓는데 2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했다. 그럼 그가 왕이 된 4년 차. 그러면은 4년 전에는 준비 기간이었고 즉위 4년 차 2월 2일 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요. 3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땅에 그 성전 건축 부지에다가 이제는 먼저 기초를 놓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옛날에 쓰던 그 단위가 규빗이라는, 규빗.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규빗이라는 거는 성인의 팔꿈치로부터 요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 끝까지가 여기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이게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보통은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50cm를 평균 잡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규빗이 50cm로 한다면 거기에 그 지대의 길이와 넓이죠. 길이와 넓이는 60규빗, 20규빗. 그러면은 50cm 자면은 5, 6, 30m고 너비는 20이니까 2, 50, 한 10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이 상상을 할 뿐이고 여기서 우리가 뭐 건축가가 아니니까 뭐 이런 단위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기 1절이 중요하고, 그는 옛적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아버지 다윗 시대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하죠. 또 5절에도 보면요, 대전이라는 건 큰 공간이니까 그러면은 이 본당을 의미하겠죠. 그 대전 천장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석으로 다 둘러요. 7절에도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그 다 금으로 치장한 거예요. 벽에는 그룹 천사들을 아로새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그럴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어요.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더군다나 이런 금, 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거기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요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 가는 곳마다 12보석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 그런 무슨 금과 다이아몬드가 비교할 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게 너무 귀하니까 비싸고 그렇죠. 그런데 흔하면 안 비쌀 거예요. 누구나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뭐 그 비쌀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비싼 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런 공기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호흡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만약에 이 산소마저 공기마저 다 혼탁해서 이거 다 돈으로 사야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흔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다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뭐 금과 뭐 다이아몬드 그거는 아무리 비싸도 생필품은 아니죠. 사치품이지. 그거 뭐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충분히 살아요. 그는. 근데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지만 필요 없는 것은 이런
보석들은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천국은요, 온갖 다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죠, 뭐 흔치 않은 것이지만 저 천국에는 아주 흔한 거예요. 아주 흔한 거라고. 그러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느껴진 것이 거기 가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천국은, 그러나 여기서 왜 보석으로 했는가 하면은 화려하다 하면 가장 화려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7절에서도 보면은 그 성전에 보면은 들보와 문지방이 나오죠. 근데 이 용어는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들보가 뭔지 잘 몰라요. 들보와 문지방이라는 거는, 들보는 이렇게 위에 천장을 받치고 있는 게 이게 들보고,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가장 넓은 곳을 받치고 떠받치고 있는 게 그게 대들보고, 그리고 밑에 맨 아래 있는 기대에 있는 것이 문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지방과 그 들보 사이, 이런 모든 이 지금 건축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나왔죠.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은, 그는 나중에 이제 내일 나오겠지만은 여기 지성소 가운데에 법궤를 가운데서 이 날개로 이렇게 두 천사가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문양을 이렇게 그룹 천사라고 그래서 그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을 여기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유훈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로에서 최고의 기술자 한 사람도 왔고, 또 두로의 왕 후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거기에 동원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려 15만 3,600명이나 동원돼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또 그 일을 수행할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 기뻤겠지만은 그 중에 솔로몬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참여하는 자에게 누리는 기쁨이에요. 교회도요,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애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곳, 땀을 흘리는 곳, 피가 흐르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 그랬죠. 그래, 오늘 우리의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또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형님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 다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로운 날, 그 외로운 밤에 돌을 베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아래로 쭉 연결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그 맨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잠이 깼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 혼자 정처 없이 이렇게 몹시 외롭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가 깨어난 다음에 돌을,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그거를 거기다가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요. 그가 하는 고백이요. 두렵도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좋은 두려움이에요. 두렵도다. 이것이 다름 아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 루스라는 곳이.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로 바뀌는 거예요. 벳 집이고 엘 하나님.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일반 그냥 부르던 곳이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벳엘로 거기가 이름이 바뀌는 곳이고, 거기는 하늘이 열린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늘의 문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살려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예요. 오늘 수요예배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예?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셔서 정말 우리 예배 살면 흉악의 결박 풀립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